147세가 된 야곱은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라고 했고, 창세기 48장 1절에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럼에도 130세에 요셉의 인도로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147세에 죽기까지 17년 동안은 이전에 누리지 못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근으로 허덕였으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왕이 준 고센 땅에서 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족장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12아들을 불러놓고 개별적으로 유언적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 중에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야곱이 단순히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소원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언자로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유언적 축복은 아들들의 분량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예언이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명했습니다. 야곱은 얼마 전 요셉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아들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다시 부탁합니다. 본문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147살이 되었음에도 놀라운 예지력과 정확성으로 막벨라 동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평소에 자기가 묻힐 땅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살았는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상의 묘지 막벨라 동굴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자신의 아내 중 레아가 묻힌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은 죽음 앞에 선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 선 야곱. 첫째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 야곱입니다. 본문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그뿐이면 이런 유언을 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죽어봐야 안다 라고 합니다. 가봤나?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을 통하여서 조상들이 있는 천국에 대해 어떤 주저함이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월이 지나면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 끊어지고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체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모두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야곱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리 라고 말하므로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는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더 선명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표적이고 흥하는 표적이고 행복의 표적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영접하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거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좋은 곳에 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표현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합니다. 여기 건졌다 라는 히브리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신약적인 표현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신 분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을 내고 대신 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주고 샀다 이거지. 나는 죄에서, 욕심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나는 팔려버렸다는 거지요. 내 도덕성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거지. 팔려버린 존재다. 그런데 나를 사주셨다. 누가?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합니다.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피조물로 존재하는 천사가 아니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을 구속하신,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구속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속해 줬다는 말입니까? 그 해답은 창세기 48장 3절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합니다. 야곱은 루스, 그 이름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언약의 족장 이삭의 아들이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의 축복이, 베델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라는 확신입니다. 소망이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쓸모없는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네, 도덕성은 아직도 덜 고쳐졌지만 나는 아직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셨다. 그것이 천당 가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존하고 있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그 영혼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야곱은 죽는 순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구속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죽음 앞에 선 야곱. 그는 천국에서 누릴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다시 보면 29절을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런 말은 천국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데 야곱은 지금 기대감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과 기대의 절정입니다. 야곱이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내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야곱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내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지금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그들 모두는 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는 거기 가야 된다. 기대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가 끝날 즈음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가 천국 같은 이 장면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로 베드로의 종말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모세도 엘리야도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을 만날 것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나고 아내 레아도 만나고 일찍 보내야 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보고 싶다. 또 하나의 기대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야곱의 기대감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47장 30절에 31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지금 그분 만나러 간다 이거죠. 야곱은 죽기 직전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죽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족장 욥이 고통 속에서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그것이 욥의 소망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 주님을 만날 기대감에서 자기 마음이 초조하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칼빈을 욕하는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욕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연은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인데 곧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말까지 교회사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칼빈이 1564년에 5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칼빈의 몸이 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걸어가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칼빈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시신을 공동묘지에 묻고 아무런 묘비도 세우지 말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장례를 맡은 목사님들은 그는 하나님께로 갔다 라는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갔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혈연이라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죽음의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선 야곱의 모습,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야곱입니다. 본문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 가운데 야곱처럼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앉아서 힘껏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다리를 가지런히 뻗고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비록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의 죽음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정말 이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너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성경대로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편안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18세기 프랑스 계명주의 철학자여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문학적 성공과 사교계의 명성으로 기고만장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적 교만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18세기 이성주의가 대두가 될 때에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볼테르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야말로 온갖 권위와 인습과 부조리와 미신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볼테르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적인 연설을 대중 앞에서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성주의의 대도입니다. 그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부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죽음의 날이 찾아옵니다. 볼테르의 임종을 지키던 의사 트루킴은 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주치 의사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제네바 성경협회는 그의 집을 사들여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하는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로 만듭니다. 볼테르는 한 줌의 흙으로 비참하게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130년 전에는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무신론 작가 토마스 페인은 역시 18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반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페인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쓴 이성의 시대가 출판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페인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된다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토마스 페인도 죽음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삶을 살다가 토마스 페인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치고 성철 스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13살 무렵에 유교 서적을 읽고 각종 경서를 독파하다가 23살에 출가합니다. 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불교계의 거물이었고 전 세계 불자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성철 스님에게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솔직해집니다. 불교의 실상을 들려줍니다. 시사저널에 실린 성철 스님의 참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서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사탄과 부처가 이름은 달라도 몸은 하나이다. 성철 스님의 깨달음입니다. 불교의 실상이 되겠죠. 사탄과 부처가 이름은 달라도 몸은 하나이다. 일반 은총을 가졌던 성철 스님의 깨달음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더욱 후회스럽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막힌 깨달음입니다.
불교에는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성철 스님을 추앙을 하고 그가 간 길을 가려고 하는 기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불교도들의 모습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불교가 좋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라고 들려주는데도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기괴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수고를 마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앞에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일여전도의 어머니 여러분, 야곱은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사기치고 장인과는 서로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무슨 근거로 죽음 앞에서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죄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천국에서 가족을 만날 기대감과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계급장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고 명예도 소용이 없고 학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치를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소망의 문으로 여깁니다. 죽음은 기대감의 절정입니다. 죽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다가 죽음의 때가 오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죽음 앞에 선 야곱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은 살 수 있다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처럼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속죄의 은총이 있으면은 나는 천당 간다. 나는 내 부모 형제들, 앞서간 신앙의 가족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